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성 전투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가나안 지역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 가운데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의 두 번째 성읍인 아이라는 자그마한 성을 점령하는 전투에서 패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가나안 지역의 첫 번째 관문이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던 여리고성을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점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 기세를 몰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단기간 내에 끝내려고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 때처럼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아이성으로 정탐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대한 정탐을 마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아이성으로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으로 정탐을 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아이성에 대해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정탐을 해보니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읍이어서 다 올라가지 말고 2,000명에서 3,000명의 군사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쳐도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그들의 보고대로 3,000명의 군사를 아이성으로 파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이성을 점령하러 올라간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제대로 된 전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기어 36명의 희생자만 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말만 들어도 가나안 지역의 모든 왕들과 주민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녹아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정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은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 유다 지파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몰래 숨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 수요일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진멸하되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중 유다 지파에 속한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몰래 숨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죄가 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셔서 아이라는 자그마한 성 전투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수치를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들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던 여리고 성을 아주 손쉽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라는 가나안 지역의 아주 자그마한 성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고 전투에서 대패하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안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룬 첫 승리의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예물과도 같은 예물을 아간이 몰래 숨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도둑질할 때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의 행위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범죄로 이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간이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무시한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패역한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나오는 범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범죄 행위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도 아간의 범죄가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알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또한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에게 결과적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을 때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성이 어떤 성입니까? 아예 가나안 지역에서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당시 아이란 성읍에는 12,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대패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의 그 점령이라는 승리를 통하여 그들은 많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이라는 자그마한 성읍에서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대패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전투의 패배를 떠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큰 영적인 패배의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 때문이 아니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답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치열한 반성을 할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시며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진영에서 없애버릴 것과 아간의 범죄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에서 완전히 없애버린 후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이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힌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세력을 구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왜 패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 중에서 범죄자 아간의 범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의 인도하에 고대 애굽에서의 오랜 기나기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시키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인 까닭에 늘 하나님 앞에 알게도 모르게도 잘못을 짓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감추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간처럼 여리고성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간의 도둑질을 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짓는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게 힘써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범해도 친부모와 같이 매도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를 참지 않으시는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삶,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삶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